그런 죄악의 늪을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 중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재난 탈출 생존왕이라는 TV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재방송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재난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까? 재난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예고로 찾아오는 것은 재난이 아니죠. 그 재난이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탈출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집중호우가 와서 20mm와 60mm 또 100mm의 차이를 알려주고 또 물이 급속하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피하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20mm는 우산을 쓰고 있으면 비가 좀 많이 내린다 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50mm 이상 비가 오면 옆에서 소리를 내어도 잘 안 들려요. 빗소리가 너무 크고 앞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당 20mm와 60mm가 내리면 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집이 이제 수몰되게 되는데요. 그때 탈출할 수 있는 시점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언제 탈출했냐면 문을 열 때 물이 밖에서 30cm 정도 되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릎 위 60cm가 넘어가면 성인이 아무리 힘센 성인이 밀어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물이 연다고 해도 물이 갑자기 들어와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탈출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탈출 타이밍은 언제일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을 때 언제 탈출해야 될까? 그럼 또한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 우리의 믿음은 위기가 없습니까? 위기가 있죠. 이런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3절 말씀 보면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라는 말씀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했을까요? 사실상 베델로 지금 올라가는 길 속에서 세겜에서 하란에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보면 하란이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거꾸로 된 거죠. 우리는 보통 밑에서 올라간다고 생각되는데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를 위에서 내려오는 길을 베델로 올라가는 길로 거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세겜 땅에 와서 멈췄고 또 베델로 올라가는 이 일을 도모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34장의 내용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4장 내용이 참 얘기하기가 좀 민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제가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성추행을 당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그 세겜 땅에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화란에서 내려오면서 화려한 광야만 보다가 화려한 도시와 숲을 보니까 야곱이 멈춰선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자기 딸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 세겜 지역에 있는 그 세겜 추장이 바로 그 딸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세겜이 다행히도 그 딸을 사랑하여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형들이 오빠들이 불같이 일어선 거예요. 우리는 절대 동생 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줄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죠. 그 당시에는 부싯돌로 그 생식기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 나을 때까지 3일째 되는 날은 그 죽음의 고통을 안 당했던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언약을, 그 할례를 행해야 내가 주겠다고 합니다. 이 세겜이 그 디나에게 빠져서, 딸에게 빠져서 사랑하여서 좋아, 내가 할게 하며 백성들과 다 함께 할례를 행합니다. 그 3일째가 되는 날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습니까? 그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오늘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화가 난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세겜 땅에서 이제 우리가 큰 부유함을 가지고 형 에스를 피해서 이제 여기 정착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이 문화에서 좀 즐기다가 가면 되지. 여기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또 딸을 사랑한다고 하니 그 세겜 지역에 있는 화려한 도시에서 딸을 추장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 그래서 너가 이런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이 다 세겜과 동맹인데 그 연합 전선을 펼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소문이 들린다. 그럼 우리 죽지 않느냐. 여기서 살 길이 없다. 어떻게 하려고 이 일을 했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동맹국을 죽였으니 복수,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 지역은 자기 동맹국을 죽이면 끝까지 죽여가서 복수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온 가족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34장 31절 보면 형제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한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두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아들들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족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분리될 수 있는,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실수입니다. 지금 어디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죠?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의 화려한 도시의 문화에 심취하여서 거기에 정착하는 바람에 그 문화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 문화가 얼마나 지독하고 사악한지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일로 통해서 야곱은 정말 심장이 찢어진 듯한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딸도 그렇게 추행을 당했지만 이제는 세겜 땅에서 급히 도망가야 되는, 정착하며 겨우 이제 안주하려고 했는데 도망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나 고대 근동 지역은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지금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죄의 문화 속에 숨어있는 늪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연약한 가족을 이 문화 속에서 지키지 않으면 결국 늪에 빠져 죄에 빠지는 그 문화, 여러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수많은 인터넷 문화 속에 노출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디 나가지도 못하니까 인터넷만 붙들고 사는데 그 유튜브 안에 어마어마한 범죄와 죄악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정말 야곱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식을 잃은 다음에 또 쫓겨나는 상황 속에서 참 내 삶이 험악하구나, 내 삶이 비참하구나,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형은 겨우 피했는데 이제 동맹국들이 연합하여서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면 내가 어디서 살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베델까지 간다고요? 그러면 왕의 대로를 따라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분 금방 추격당하고 죽게 되는 거죠. 형 에스에게서 목숨을 건진 그가 다른 동맹국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빠진 겁니다. 이런 탈출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35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주의 천사를 그동안 보내셨는데 주의 사자와 천사를 보내도 말을 안 듣고 중간중간마다 계속 서서 죄를 범하며 야복강에서 그렇게 엉덩이 골반뼈가 부러져도 부러질 만큼 그리고 고생을 해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그를 보고 하나님 직접 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베델로 가라. 이 말은 뭡니까? 너가 세겜 땅에서 지체한 일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가 그렇게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았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삶이 평안해지니까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죠. 돈도 있겠다. 또 아들들도 있고 또 부족민들도 있겠다. 그러니 이 화려한 도시에 들어와서 한번 즐기고 갈까? 라는 마음이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요, 관광지, 여행지 잡지도 안 봅니다. 왜? 돈이 있어야 뭘 고르죠. 호텔을 예약하려고 해도 여러분, 뭐 알아야, 뭐 있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 여유가 있으니까 뭐 마음껏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장소가 아니라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정말 죄의 문화가 가득한 가난 문화 속에 정착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동네마다 길거리마다 정말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흉측한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국이나 인도나 한번 여행을 가보십시오. 길거리마다 사원마다 정말 저걸 눈으로 봐야 돼? 저걸 관광해야 돼? 그걸 돈 주고 보는 사람이 정말 관광한다는 것이 어리석을 정도로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가 많습니다. 그걸 왜 돈 주고 가서 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온전히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 동네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궁핍한 마음을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바로 회개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로 야곱의 집안을 이끌어 왔습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세겜 땅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데 온 가족이 다 이방 신상을 다 사가지고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의복도 다 하나님이 입어야 할 정결할 의복.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발목이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은 참 여성들이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발목을 보이면 음란한 여인이라고 해서 돌로 침을 당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살아남을 여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 당시 시대, 지금도 보세요. 다 이렇게 돌로 눈만 이렇게 가리고 살잖아요. 그런 지역에서는. 여러분, 정말 좋은 시대 살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이방 문화들은 뭡니까? 다 배꼽이 보이고 하체가 보이고 이런 자기 몸매를 과시할 수 있는 이런 몸 입고 다니니까, 딸 디나가 성장해서 보니까 예전에는 엄마 아빠가 똘똘 그냥 미라처럼 말아서 이제 감아서 다녔는데, 크고 보니까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화장도 하고 싶고 귀걸이도 하고 싶고. 얼마나 여러분 그 사춘기 때 충만한 때입니까? 그렇게 해서 그 모습에 빠져서 그 동네에 가게 된 거예요. 보러 가게 된 거죠. 그 책임이 다 누구 책임입니까? 야곱의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또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예.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묻죠?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 귀걸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 부분만 말하면 목사님이 여자들이 귀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건가? 이렇게 여성 차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귀걸이는
우상의 모양을 한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귀걸이는 뭐냐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종이 될 때 귀를 뚫어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인장이나 그 주인의 상징물을 새겼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뭐 귀에 꽂고 뭐 금이나 뭐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귀걸이를 했다 이것은 우상신에 내가 종속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차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우상신의 종입니다 라고 차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귀걸이를 선물하거든. 자세히 보세요.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영원한 나의 종이야.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귀걸이를 뺀다. 이방신들의 귀걸이를 빼낸다. 그리고 신상을 묻는다. 이 말은 신을 다시 버리고 누굴 찾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회개입니다. 야곱이 이 일을 한 겁니다. 자신이 잠깐 세겜에 멈췄는데 그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자녀들을 송두리째 전부 다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들까지도.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헐리우드의 배우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영화나 드라마, TV 드라마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클 때까지.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TV에서 나오는 그 문화와 자기가 연극하고 자기가 지금 영화에 나오고 드라마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도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그 문화가 아이의 영혼을 망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봅니다. 그 문화 속에서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죄악과 살인과 성적인 범죄가 난무한 것도 여러분 이 문화의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지키지 않는다? 방치한다? 이것은 큰 죄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것을 회개한 것입니다. 내 죄다. 그리고 이들이 다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디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 세겜 땅에 머물게 한 아버지와 오빠들,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 문화를 잠시 즐겼던 그 죄악의 그 상태가 죄악 때문에 우리 동생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악의 늪에 허우적 그러며 타락하는 그 문화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묻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묻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의 문화를 떠날 때에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이 됩니까? 동맹하여 추격하는 그 나라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회개한다고 해서 전쟁 무기를 사지 않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동맹국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떠나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떠나는 그들 뒤에 하나님이 남으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 동맹한 수많은 가나안 동맹국들에게 강력한 공포와 두려움을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어떤 손자병법에 나오는 사람의 심리전 야곱이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양상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며 나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 두려움이 뭔지를 찾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궁금하니까. 찾아보니까 34장에 나타난 배경을
주된 이유로 삼고 있더라고요. 34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을 짭니다. 어떤 전략을 짜죠?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믿었더니 형제들이 다 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세겜 족속 전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문이 나버린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려면, 야곱과 싸우려면 엄청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엉뚱한 전략이 나온 거예요. 즉 그들의 군사 중에, 책략가 중에 왕이시여, 야곱과 싸우려면 웬만한 병사와 전략은 안 됩니다. 뭔가 심각한 그리고 확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들이 떠남에도, 허겁지겁 떠남에도 불구하고 공격해야 됩니다 라는 사람과 기다려야 됩니다 라는 사람이 갈팡질팡해서 왕이 뭘 결정했습니까? 기다리자 라고 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무사히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로 베델에 도착합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없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말미암아 야곱에게 다시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무엇이라 부르죠? 엘 베델. 엘 베델은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죠. 베델은 베델이고, 즉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죠? 야곱이 가난하고 정말 집에서 도망하여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갈 때, 축복을 받아서 도망갈 때, 그때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며 베델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소원했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재물을 얻어서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라고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맹세하고 소원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을 야곱이 이룰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면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체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원하면요, 하나님 그 소원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소원도 기도해요. 하나님이 노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하면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합당한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 기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인생을 바치는 기도를 가감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 계획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칭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때 다시 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아,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불러라고요?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여러분, 야복강에서 이미 새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었어요. 새로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 하라. 왜 그랬습니까? 이제는 너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악의 문화에 사는 야곱, 거짓과 온갖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사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는 좀 새롭게 살아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에게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능력이 전능하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우상신의 하나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유일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이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된 왕이 나오게 하겠다. 즉 메시아를 준비하며 그 메시아가 나올 때까지 너는 믿음으로 이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한 일에 동행하라 이겁니다. 창세기의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야곱에게 다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온전히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대충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마라톤을 참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이 왕성호수대는 한 16km를 가끔씩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달리다가 쉬면요 못 뜁니다. 걷기라도 빨리 걷기라도 해야 되지, 멈추면 멈췄다가 걷거나 뛰는 것은 힘들 때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보면 마라톤 선수들 보면 코치는 막 커피 마시고 막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엥 하고 뒤에는 막 죽으라고 뛰고 이렇게 하는 선수들을 보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 오토바이 속도를 계속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속도를 더 올립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올려요. 그래서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속도가 되면 이제 코치가 비켜줍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익숙해진 그 페이스를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변함이 없는 속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위기를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오라. 그러면 산다. 그래서 일어섰더니 그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멈추면 안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죄악에 허우적거리며 죄악의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없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봉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루틴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아침, 점심, 저녁에 말씀과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을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철학까지 하면서 그 기도 시간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공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공격해요. 우리는 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문화는요, 사람이 만든 문화가 아닙니다. 영적 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의 산물을 만든 문화들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존재가, 사탄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타락한 문화와 싸우려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에 지면 안 되는 거죠. 말씀에 무장되어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묻어야 합니다. 묻어야 합니다.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땅에 묻은 것처럼 우리의 이 이방 문화와 세상의 문화를, 즐거움, 이 마음을 여러분 묻어야 합니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우상을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베들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뭡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 자식들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도덕을 가르치며 세상을 가르치면 이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공부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들이 세상에서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오토바이처럼 코치가 되겠습니까? 언젠간 자기들이요, 그 페이스를 띄어야 할, 긴 말씀의 여정을 띄어가야 할 때가 옵니다. 부모가 영원히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는 그 때가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상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사라는 존재가, 이 직업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진 존재가 말씀을 전하는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하교회와 지상교회로 두 개로 갈라진다. 가톨릭과 기독교 다 사라집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기억한 사람, 말씀의 자리에 있었던 곳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죄악의 늪에 빠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가감히 버려야 합니다. 내 과거의 자아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 내 자존감, 그것도 묻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부인이 요즘 얼마나 이렇게 습합니까? 무덥고 습하잖아요. 너무 습하고 무덥지만 이 옷장을 항상 열고 에어컨을 켜놓고 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걸 해야 되잖아요. 하지 않고 꼭 담겨 놓은 거죠. 갔다 와서 습한 옷 입고 그냥 넣고 또 닫아 놓고,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닫아 놓고,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또 열어놓고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뭐 좀 냄새가 난다 라고 했지만 곰팡이는 보이지 않죠. 장마 끝나고 문을 열었는데 웬걸? 곰팡이가 폭탄이 맞아있네. 옷을 다 입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악의 문화가, 죄악의 늪이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조금만 방관하면요, 우리 옆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곰팡이처럼 밀려오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말씀으로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간단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죽 성경을 안 읽으면 핸드폰에다가 앱으로도 설치해 주셨잖아요. 읽으라고. 제발 화장실에서 읽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유튜브 앱이 먼저 가는 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문명을 주셔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읽어요. 제발 앱을 누르세요. 성경 앱을. 우리는 하루에 4장을 읽어보자라고 지금 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4장이라도 집중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이 글자만 읽습니다. 글자를 읽으면 안 돼요. 책을 읽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목사님? 글자를 읽어야죠. 아닙니다. 의미를 읽지 않고 글자를 읽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합니다. 미디어 세대가 되니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참 처음 예배드리면서 당황합니다. 왜? 성경 본문이 자막이 안 나와요. 그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전에 계속 그 핸드폰으로 창세기, 그래, 말라기 클릭해서 나왔는데 어디 있지? 이런 시대가 돼서 그런 것이고, 또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으면 글자만 봅니다. 의미를 보지 않고 문맥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글을 읽는 방법은 뭐냐면 35장을 읽으면 36장에 뭐가 나올까?
35장에 왜 이 이야기가 나오지? 36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아니 34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내게 이런 것을 주시는 걸까라는 것을 그렇게 글을 읽는 것이 독해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는 그 글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읽고 나면 1절에서 15절 읽었는데 왜 제가 다시 읽는 줄 아십니까?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을 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만큼 집중해서 읽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이 가나안 문화가 지금까지 퍼져 있는 죄악의 문화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방치 때문에 자녀를 죄악에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말씀을 지키면 우리 가족도 섭니다.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씀뿐임을 믿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